자,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08년 12월에 그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을 경악해 했던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두순 사건입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8세의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여아가 그 나영이죠. 얼마나 다쳤는지. 이거는 치료를 해도 온전히 극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보상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10여 년이 이제 흘러가는데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그걸 상상하니까요. 막 안에서 살기가 끓어오르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을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떠한 보상, 돈으로 보상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 손으로 내가 죽여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라면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겠어. 정말로 목사인데요, 소용없더라고요. 내 손으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배상을 해도 어떤 형량을 채운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것조차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이 명령은 단순히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라 거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큰 부담이고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읽고서 덮고서 딴짓하다가 다시 보고서 부담스럽다 진짜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구약 율법에 몇 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분명하게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뒷부분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구약 모세오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것을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냐라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139편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139편뿐만 아니라 나의 대적들, 나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그들을 향한 어떤 적개심의 표출들,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어떤 그 저주의 시편, 이런 것들도 시편에 많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어떤 원수들을 향한 이 적개심의 고백들, 대적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편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구약의 맥락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그리고 동족을 아끼고 원수를 갚는 일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그 이방인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여호와를 섬기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찾는다면 그들을 자기의 민족과 같이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주님은 너희 대적 원수, 그 이방 민족의 이교도들,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없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 자기의 땅을 빼앗고 탈취하려는 그 원수들에게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거부하는 이교도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라는 말씀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자기와 대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에 분명히 나왔어요. 아가파우라는 단어. 이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I don't care, 난 상관하지 않아, 난 저 사람 상관하지 않을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을게,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지만 난 저 사람한테 무관심할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좋아한다, 그 이상의 어떤 정서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참아주어라, 또는 원수에게 무관심해라, 원수를 용서하여라, 용서하지 않으면 너만 손해지 않냐, 보복하는 거 그것만큼은 참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보복이 돌아올지도 몰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혹시 주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잘 못하시나? 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참으로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두순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이 아름답지, 이 명령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아시안컵 축구 경기 그거 보느라고 철야 예배 안 나오신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카타르와의 결전 속에서 결국에 졌잖아요, 여러분. 8강전인데 여러분, 우승 후보인 한국이 1대0으로 졌습니다.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보다 일본은 사우디, 그 8강전에서 사우디를 1대0으로 이겼거든요. 저놈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그게 더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3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많은 것을 수탈당했어요. 그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요, 이 밑바닥에서 분노가 끓어올라요.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나라에 6.25 사변이 터진 것도 일본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70년 역사 속에 남북이 분단된 이 역사 속에 일본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고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교과서에다가 어떻게 실었냐면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사회 인프라까지 각 분야에서 그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모든 것을, 그 발전에 도움을 준 게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면서 중학교 교과서에다가 실는 게 저 일본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을 해줬다고. 너무 화가 납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에 당한 그 과거의 역사, 그 응어리조차도 풀어내는 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박해 받는다라는 거, 여기서 이 박해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잡아서 이제 죽이는 거, 이런 게 박해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이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붙잡혀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런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을 뭐 참으라, 미워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망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는 고사하고 자기 가족도 사랑을 못해요. 때로는 자기와 함께 20년, 30년, 40년을 함께한, 늘 잠자리를 함께한 자기 옆에서 맨날 누워 자고 있는 사람도 사랑이 안 돼요.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그놈이 미운 짓을 몇 번만 하면요, 자식 새끼도 그렇게 미워요. 연을 끊자, 이렇게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 얼토당토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어려운 명령을 왜 하셨을까?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거는요, 뭐 영적인 엘리트인 12제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무리스러운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45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고요? 예,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요, 문자 그대로, 야, 그때서야 진짜 내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그때 천국 백성이 된 거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천국 갈 거야, 아니면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소리입니다. 자, 옛날 사극에 보면요, 그 아버지 장군이 이제 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이에요. 조선시대 사령관인데, 막 그런 사령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산전수단 다 겪고, 그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그쵸? 건너뛰면서 많은 전과를 이뤄내어서 국군의 그 통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령관이 됐는데,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이제 장교, 지휘관이 된 아들이 그 산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나라가 정말 위험한 어떤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그 작전을 지휘하겠다 나서는 그 지휘관, 그 장교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장군, 제가 가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면서 한 장교가 튀어나왔는데, 이 위험한 군사작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나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장교가 알고 보니까요, 그 사령관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결단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심 매우 걱정이 되겠죠. 그 위험한 일에 그 아들이 나간다니까 참 걱정스럽겠지만, 그런 용감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그 아버지를 닮아서 지금껏 이렇게 성장해오고 결국에 그 한 몫을 해내보겠다고, 장군, 제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마음,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래야지 내 아들이지. 그래야지 네가 내 아들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런 정서와 맥락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너희가 내 아들이지. 나를 닮은 참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나쁜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 불의한 사람에게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비를 내려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선인과 동일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 사랑을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교만하게 구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아들이라면 아버지 닮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46절과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여러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사랑스러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요. 난 네가 너무 좋아, 사랑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상급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한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도둑놈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알고, 그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챙길 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한다고 뭐가 상급이 있겠냐?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 할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진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꼭 뭐 같으냐면요, 야, 네 아빠가 그런데 너도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의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 존재론적으로 찾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아들이 아빠를 닮아야지. 안 닮으면 그게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야. 부모를 닮지 않은 자식이 어떻게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DNA를 확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피에는, 우리의 혈통에는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너희의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가 참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평양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저 여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여수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애양원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서 이 손양원 목사님을 투옥시켜서 5년이나 투옥 생활을 했어요. 그 심한 옥고를 치르고 가족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일제강점기가 끝났죠.
그리고 45년 해방이 있은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려서 1948년 10월 19일 여러분 그 유명한 여수 춘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순 사건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공산당 세력이 이 여수 춘천을 중심으로 해갖고 봉기를 해갖고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순 사건, 이 반란 사건으로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냐면 공산당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막 즉각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도 공산당이 조직되고 다른 학생들을 처형을 해버려요. 근데 그 처형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를 가장 잘 다닌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을 잡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 뒷마당으로 끌고 가고 그 두 아들을 둘러싸고 그 머리에 총구를 대고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지금 너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지금 즉각 너를 죽이겠다고. 근데 이 손동인, 손동신이 믿음이 참 좋았어요. 손동인은 고등학생, 그리고 손동신은 중학생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하면서 거기서 순교를 해요. 총에 맞아 죽어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총을 들고 두 아들을 쏴 죽인 사람, 그 장본인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얼마 안 됐어요, 이 안재선 씨가 죽은 지. 이 안재선 씨가 이제 이 여순 반란 사건이 이제 잠재워지고 이 사람들이 체포되었을 때 이 사람도 이제 처형의 대상이었어요. 구금이 돼갖고 이제 그 지휘관에게 이제 붙잡혀갖고 구타를 당하고 이제 죽어야 돼, 마땅히 죽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상태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안재선을 더 이상 때리지 말고, 그리고 그 안재선 죽이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설득시켜서 내가 저 안재선을 나의 수양아들, 나의 양자로 삼으면,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내 아들까지 죽인다고 못할 거 아니야. 내 아들 삼겠다고. 그럼 자기 그 딸에게 그 아들을 자기 딸 동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요. 여러분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딸이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렇게 그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이건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울고불고 펄쩍 뛰고 난리가 나.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딸을 붙들고, 얘야, 내가 하나님의 그 1계명 2계명 내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이 말씀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투옥돼 갖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말씀 지켜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그것만큼 중요한 말씀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무너지면 내가 어떡하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이것은 못 지키면 어떡하니? 내가 이거 지켜내야겠으니까 네가 아비의 이 마음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 딸을 설득해. 그리고 이 딸이 이제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거기로 달려가갖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지휘관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정말로 죽이기 직전에 이 안재선 씨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로 양자 삼아갖고 이 안재선 씨를 데리고서 정말 키우고, 그리고 그 안재선을 예수 믿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다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한 이 손양원 목사님 1950년 그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또 목사니까 또 붙잡혔어요. 그리고 손 목사님도 여수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총살을 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이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로 자신의 삶으로 지켜내셨어요. 이 안재던 씨가 죽기 전에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렇게 살아있는 그 딸에게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천국에 가면 그 두 아들, 손동인 이렇게 두 아들 만날 텐데 그때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 거야. 천국에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할 거야.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의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우리의 본능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왜 안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손 목사님이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게 막 열리고 닫히고 막 그러는 겁니까? 사람의 눈에 막 열리고 닫히고 막 그렇게 해서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그러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보이는 게 천국입니다. 하늘의 영광,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에게는요, 이게 열려서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하늘을 열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스데반이 지금 역사적으로 순교하는, 그쵸?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순교할 때가,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 순간 하늘의 문을 여셨을까? 그리고 스데반으로 하여금 왜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셨을까? 그리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왜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로 자기를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꼭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과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99%,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그냥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이 순교의 제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갈 때 사탄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잘 나가는 걸출한 지도자, 그 영성 있는 사람,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한 사람을 내가 없애버렸다고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 사람, 예수님과 죽을 때 똑같은 모습으로 죽고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스데반이 저 천국으로 오기 전이다, 진짜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 천국으로 올 때가 되었다. 천사들아 뭐하냐? 하늘의 문을 열어라. 나팔을 쓴 천사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으로 보게 했어요. 예수 닮은 순교자가 탄생할 때 하나님은 그 스데반이 천국에 오기 전에 뭐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의전을 행사하신 거예요. 의전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앉아 계시지도 못했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주님께서 의전을 갖추셨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예수를 똑 닮은 한 사람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교회가 승리하는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할 만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보고픈 그런 명령인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싸우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사람이 품어내지 못하고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럴까 하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싸우는 교회만큼은 절대로 영혼을 보내지 않으셔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안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색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운다, 분쟁한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탄에게 자기의 안방을 내어준 겁니다. 패배한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최소한 가족들은 사랑합시다. 아니,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당신은 맨날 이렇게 씻지 않고 맨날 설거지도 안 하고 미워! 하면서 그렇게 원수 취급하면 도대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요, 어느 날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받아쓰기 맨날 못 해오고 숙제 제대로 안 해오고 그렇다고 자식을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면 원수는 어느 날에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최소한 나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예, 최소한 저 정도는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결심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절대로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저를 속상하게 해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고,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선대해도 똑같던데요, 변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계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하든 변하지 않든 끝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를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요. 흥 하던데요. 여러분, 계속 밝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저 사람이 말하면 나의 신경을 거스리는, 나를 찌르는 말을 하고서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옆에 가기도 싫어요. 네, 그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나한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잘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왔을까? 다른 교회 가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품으라고 보내주셨으니까 보내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품어내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도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서와 본능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